할렐루야. 자, 다 같이 옆 사람 보시고 앞뒤 사람들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됩시다. 부활의 증인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구세군에서 정한 세계 어린이 기도주일입니다. 물론 다음 달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세계 구세군이 하나 되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문에 지금 두 어린아이가 예배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김민준 우리 어린이, 김영찬 어린이를 위해서 평소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데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이 억압당하고 또 착취당하고 굶어 죽어가는 그런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세력은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의 예수를 체포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기까지, 그리고 아무런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것을 뛰어넘어 법을 행사하는 예루살렘의 실세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법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종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원로들을 다 모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은 제사장이 지배하고 있는 종교 중심의 사회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란 존재는 정말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기존의 종교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위험하는 가장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알턴이가 빠지던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됐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는 죽었지만 사실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죽은 뒤에 예수의 이름은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예수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이 더 힘차고 더 급속하게 예루살렘 곳곳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가 죽을 때까지만 해도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입과 몸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전에는 예수 혼자였는데 예수가 죽은 다음에는 예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를 중심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인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이 일단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산헤드린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전체가 모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산헤드린 전체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아서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산헤드린 전체 회의를 소집한 그날 밤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가는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이 천사들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부활 생명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당당히 전하라고 격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용기 충전했겠습니까? 풀려난 사도들은 해가 뜨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서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한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아침이 되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불러내어 신문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나오지 않고 엉뚱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감옥문은 철동같이 잠가 놓았는데 그 감옥 문마다 간수들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안에 아무도 없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공회원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더 기막힌 보고가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다 들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경비대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부하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사도들을 체포하여 다시 공회에 그들을 세워놓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보더니 매우 못마땅한 표정으로 골치 아프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는 너희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는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어이 우리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대제사장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의 죽음이 자기 탓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자기가 아니라 빌라도라고 발뺌한 것입니다. 항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로마의 정치 세력이 예수의 죽음을 집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번져가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보면서 들으면서 속으로 당황스럽고 시기심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의 피에 대해 자기들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제 예수뿐만 아니라 사도들까지도 모조리 다 처치해 버려야겠다는 분노심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가서 저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당장에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면 그들의 분노와 시기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죄했다면, 진실로 예수를 죽인 자신들의 죄를 눈물 흘리며 통해 자복하며 회개했더라면 그들 앞에 펼쳐진 사태의 진실을 아는데
관심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던 제자들이 왜 갑자기 용기 백배에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의 낫는 사태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전이나 예수를 죽이고 난 후나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직접 듣고 직접 보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하여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체제와 전통과 가르침을 고집하고 기독권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따위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갇힌 것은 사도들이었지만 그보다 더 크고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고정관념의 감옥, 기득권의 감옥, 거짓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자들은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적용해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선과 독단에 빠지게 됩니다. 편견과 고정관념과 상식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듯이 결국에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그 진실을 외면할 때 언제든지 누구나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겁이 많고 이해관계가 밝고 자기중심적이고 정치적인 욕망에 붙잡혀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걸고 예수의 부활 생명을 증언하는데 자신의 몸과 영혼을 불사르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란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제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2장 초반절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사도로 임명하신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도란 단어 자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제자라는 말은 12제자 외에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바로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29절로 32절 말씀, 우리 다같이 29절 32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2절 말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화된 삶과 재용서의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를 왕과 구주로 삼아 그분 오른편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령께서도 이 모든 일을 확증해 주십니다. 아멘. 별 볼 일 없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처럼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앞뒤 보이는 게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 받으면 그저 정신이 약간 이상해지는 것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들이 체포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때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감정적으로 들떠있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비폭력 무저항으로 일관했습니다. 매우 침착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더욱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은 정신을 빼앗는 영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는 영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결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부활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기이한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의 능력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과 부활의 세계 앞에서 세상 모든 것들이 사도들에게 작아져 보였습니다. 사도들이 발견한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 밭에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하면 그것을 다시 잘 숨겨두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집에 돌아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 생명이라는 보화,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화를 발견하고는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모르며 부활 생명을 전하는 일에 올인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이 저주받은 것이 있거나 죄악된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과 부활의 세계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보화이기 때문에 현재의 생명과 삶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생명과 삶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들입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한없이 감사해도 부족할 만큼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들을 오늘 하루도 누리시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예수의 부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의 부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외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것 외에 그 무엇도 마음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 생명과 정의와 평화에 입맞추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비밀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 부활 생명과 하나님 나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것도 건강과 부와 성공보다 더 크고 중요한 부활 생명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생명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